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빛에 대한 증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의 7일간의 임사체험을 기록한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책이 한국에는 2012년에 번역해서 출간되었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다소 직설적인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이븐 알렉산더 이분의 스토리가 2012년에 세계적인 잡지인 뉴스위크지의 커버 스토리로 소개됩니다. 자, 그래서 그 커버를 보면은 Heaven is r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실제한다. 자, 여러분, 우리 타임지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커버 스토리에 천국은 실제한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븐 알렉산더의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이제 옮겨서 적은 것이겠죠.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서 이제 그 뉘앙스로는 물음표를 붙인 것이겠죠. 물음표를 거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요? 천국이 실제한다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 이런 의미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인 중에서 실제로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븐 알렉산더,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하면은요. 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를 그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븐 알렉산더는 학문적으로 치자면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와 필적할 만한, 물론 의학은 아니고 다른 분야지만은, 철학 분야지만은 그와 필적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 대해서 교양 과목을 들으면 자주 듣게 되는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의 철학계를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인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무신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조밀하고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 인터뷰어가 이븐 알렉산더한테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 것은 이것입니다. 자, 도킨스는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그의 주제인데요. 이 리차드 도킨스를 거론하면서 지금 알렉산더 당신하고 리차드 도킨스가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 도킨스 교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븐 알렉산더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킨스 교수를 지금 맞상대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자, 도킨스 교수님. 자, 당신이 지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신 자유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신이 없고 인간은 한 번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는데, 자, 정작 당신이 죽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람한테 정말로 천국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대화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븐 알렉산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리차드 도킨스 교수에게 나는 천국을 말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있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정말 존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인물 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븐 알렉산더, 리차드 도킨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알렉산더는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천국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장차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임사체험, 사망을 경험한다는 의미죠.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알렉산더는, 자, 알렉산더 입장에서 실제로 천국을 이제 봤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수용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을 부정합니다. 알렉산더와 도킨스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천국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엄청난 차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육관, 직업관, 결혼관, 전방위적인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데 이 사실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참 빛이 세상을 비췄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킨스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현재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안이 극도로 어두워져서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순박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들으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무지 순수히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온 인류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운 학문적인 이론이나 과학적 이론에서 벗어나거나 다루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과 합리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자, 가령 인간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각이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빛깔 무지개로서 우리가 이렇게 삼라만상을 형형색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부. 자, 그런데 가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볼 수 없는 빛도 있습니다. 자, 가령 빨간색 바깥쪽에는, 자,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 빨간색을 벗어나는 파장의 색깔이죠. 완만한 파장인데 빨간색보다 더 완만해서 바깥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야 우리는 그것을 포착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포착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합니다, 이 기술이. 그런데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적외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라색 바깥에 울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죠. 자외선도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청각도 제한적입니다. 놀랍게도 기록을 보니까
인간의 청각은 16옥타브나 알아들 수 있다고 합니다. 16옥타브.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이 16옥타브에서 가장 낮은 음보다도 더 낮은 소리는 인간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옥타브에서 가장 높은 소리보다도 더 높은 소리, 대단히 조밀한 그 주파수의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가 대단히 크고 높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의 귀가 열려서 그 지구가 회전하는 대단히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인간의 고막이 찢어져 버릴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빛도 제한적입니다. 소리도 제한적입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만 과학이,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쉽게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고집입니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고집입니다. 인간의 인식이 자신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자, 우리가 과학자들의 면면과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은 과학자들 중에 오히려 첨단을 연구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첨단의 어느 지점에서는 오히려 신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나 통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과학, 기술, 지식, 합리적인 이론,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식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시대에 과학기술을 절대시하는 이것으로부터 세상은 신앙의 영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현대의 유대교도 크게 두 종파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유대교가 있고 하나는 자유주의 유대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성향은 달라서 보수적인 유대교는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하나의 인격으로 오는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다만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유대인들은 한 인격으로 오는 메시아를 부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이름을 달리하면서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파의 유대교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인격으로 오는 메시아를 부정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한 가지 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유대인들 하면 한번 머리를 숙이고 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모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인격으로 오는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학생들이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은 그대로 묘사했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짝만 봐도 알 수 있는 시편 22편 같은 이 직접적인 메시아 본문들을 그들은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정직하게 성경을 마주하고 성경이 자신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에서 밀어내고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왜
이사야서 53장을 못 보게 합니까?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까? 논문을 쓰지 못하게 합니까? 다루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런 좀 비논리적인, 이런 편파적인 그러한 처사를 보면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넓고 광활한 지구에서 저의 위치를 찾으려면 한 4가지 정도의 정보만 알면 됩니다. 자, 가령 대한민국이라는 정보를 알면, 자, 대단히 이제 저를 찾기가 더 쉬워졌죠. 거기다가 이제 전주라고 알려주면 더 이제 찾기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권삼등로 이렇게 알려주면은 더 찾기가 쉬워졌죠. 거기다가 85라고 하는 집원을 알려주면 정확히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김종식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넓은 곳에 4가지 정도의 정보만 알면 정확히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 메시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까? 4가지 정보만 알아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정확하게 메시아가 역사상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만 봐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백 개의 메시아에 대한 증언하는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으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혜가 많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성경을 대면하고 자신을 대면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당연히 사복음서죠. 자, 사복음서인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조금 맛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1년, 2년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설명도 듣고 다른 분이 설교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알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연령이 더해감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합니다. 정말로 16장으로 제일 짧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문체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진행이 됩니다. 학자들은 거기다가 마태복음이 살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와 베드로와 요한을 동역하고 수종했던 누가가, 헬라인 의사 누가가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언어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노년에 최종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명을 이렇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러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설명이 안 돼 있는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하거나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무르익은 철학이나 신앙이 무르익은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세상과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믿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과정을 참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말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100%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전부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믿음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결단으로만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위적으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자기 가정이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성립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4절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의 고유하고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른 성경에서는 잘 보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의 고유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4절에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 1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가나 누가나 마태가 설명하는 방식과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독생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the only begotten son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태어나신 한 분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이렇게 말합니다. 모노, 우리가 이제 모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라는 뜻이고요. 게네스,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셨다, 태어나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나셨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도 났죠.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피조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셔서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무튼 어떻게든 알아듣는 표현으로 해야 되니까 오직 유일하게 태어나신 한 분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피조되지는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표현한 이 아드님,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도 그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아랫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말합니다. 그것은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우리도 하고 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차드 도킨스를 거론했는데요,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그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과학적인 교만이고 철학적인 교만인데요,
자,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그의 생각과 사상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굴복하지 않은 이상이요.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 그의 사역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에게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오는 그 모든 영광과 주목을 자기가 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자기가 취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을 어떻게 알았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오늘 읽지 않은 저 뒤에 본문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자,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특별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니 그는 불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리라. 여러분, 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전부 다 불살라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영광이 자기에게 주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목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 겸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 자기 주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순순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영접하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시대에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안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